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도 100% 순금 신앙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신명기 5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호와께 순종해야 하는가, 그것을 설명하였고 시내 산에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라는 그런 권면을 5장에서 11장까지 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주제를 바꾸어서 이제 서문에서 이스라엘 꼭 지켜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그 규례, 법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먼저 순종해야 할 명령이 무엇인가? 2절, 3절을 보시면은 가나안 사람들은 아무 곳에서나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특정한 행위가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보시면은 2절에서 그들이 신들을 섬기는 곳이 어떤 곳이었다고 얘기합니까? 때로는 높은 산, 또는 작은 산, 또는 푸른 나무 아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높은 산에 신들이 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신들의 거처지나 신들과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하면은 더 좋은 효과를 본다고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가나안 사람들은 무성한 나무,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성황당 나무와 같이 어떤 큰 고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와 같이 무성한 나무 아래를 성지로 여겼어요. 왜냐하면은 큰 나무가 자라기에는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 그런 싱그러움을 간직한 거목이라면은 어떤 신들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다산과 풍요로움의 상징으로서 그곳에 가서 이제 그들이 종교 의식을 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거창한 건물을 세우는 대신에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전으로 이렇게 거창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열린 공간으로 그곳에다가 열린 공간에다가 예배 처소를 주로 사용하면서 그곳에다가는 무엇을 주로 만들었느냐면 3절에 보시면은 제단, 또 주상, 아세라상, 신상 이런 것들로 이제 채워놓고 그곳에서 종교의식을 행한 겁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런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던 장소라면은 그 어떤 아름다운 곳이라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다 부숴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특별하고 화려한 우상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산산이 깨뜨려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그토록 철저하게 우상을 이렇게 파괴하라고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멸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에 빠뜨리는 올무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파멸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쫓아낼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가증한 우상 숭배, 그 문화를 절대로 본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지금 철저하게 파멸하라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이 신들의 신당이나 우상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 확률이 있어요? 그것들을 본받아서 가증한 그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 또 우상 숭배 관습까지 혼합할 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상실할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다 파멸시키고 파괴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거죠.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 경건한 신앙을 보존하려면 먼저 우리 주변에서 범죄의 요소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그 범죄의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경건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범죄의 요소가 자리 잡고 있는 이상 우리는 언젠가는 범죄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경건하고 정말 깨끗하게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타락한 이 죄의 본성은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성결을 위해 노력한다 해도 죄의 요소를 가까이 두고 있어서는 죄의 오염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죄의 요소부터 근원적으로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4절에 가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라. 그래서 그처럼 행하지 말라. 그들의 방식대로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자 어떻게 종교 예식을 행했습니까? 자의에 따라서, 그죠? 자의에 따라서 산이나 나무 아래, 푸른 나무 아래나 그런 산당과 제단을 두고서는 각자 편리에 따라서 신을 섬겼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5절, 우리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내가 편리한 방식을 따라서 편리한 곳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택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택하신 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의적입니다. 다 인간 스스로의 어떤 생각과 탐구에 의해서 창출된 자연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성립된 종교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인간의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계시 종교예요. 계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보여주신 대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비롯해서 예배의식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건 이방의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 이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시의 이 말씀인 성경과 위배되는 것이면은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받지 않으세요. 도리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엇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 이 성경에 근거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내 생각에 좋다라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5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신상들과 단을 다 멸하고 난 후에 예배드릴 장소에 대해서 설명해요. 이스라엘은 오직 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곳, 단일 중앙 성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장소, 거기에서만 예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단일 중앙 성소 제사 명령을 이렇게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1차적인 목적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러한 단일 중앙성소에 이 중앙성소가 아니라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도록 허용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확률이 높아요? 가나안 풍습을 쫓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신들이 임의로 그냥 제사를 장소, 제사 방식 정해가지고 제사하면은 이 순수 신앙,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장소, 그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12지파를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해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예배를 한 장소로 모여서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장소 없습니다. 다른 곳 없어요. 오직 택하신 한 곳.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오직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곳이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오직 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성소 한 곳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가 있어요. 신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자기 의로 나가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시도는 다 헛됩니다. 절대로 우리의 의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 모든 종교 행위는 다 우상 숭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또 이제 가나안에서 복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대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의 장소죠. 거기는 어디예요? 요단강을 건넌 이후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행했다고요? 자기 소견대로 행했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자기 소견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기 이전과 거듭난 이후의 삶은 달라짐해야 됩니다. 거듭나기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행동과 모든 사고의 기준이 자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존재라면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내 뜻 버리고, 내 감정 버리고, 내 욕심 버리고, 자기는 철저하게 죽이고, 이제는 누구를 따라서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것은 그분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나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를 인식한다면, 자신을 인식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과 죄악된 욕심은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죽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그것이 구원의 의미를 아는 자요. 그것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100% 순금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내 소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크고 작은 모든 우상들은 단호하게 깨트리고 날마다 영적 갱신으로 정말 갱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 나는 무슨 일이 있든지 정말 말씀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내 삶의 그 순전한 신앙을 위해서 불순물이 있다라면 깨끗이 제거하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 제거하겠다고 결단하면서 나의 소견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분별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있을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역자 수련회가 어제 또 오늘 진행되어집니다. 주께서 또 교역자들에게 또 쉼과 또 그 속에서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을 또 제시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